아멘. 자, 이제 오늘 드디어 계시록 22장 이제 마치는 시간을 갖는데, 이걸로 마치는 게 아니고, 지난 화요일 날 예고했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재림에 관한 기성교계의 오류, 잘못 인식하고 있는 문제가 마침 이제 인터넷상의 어떤 자료글에 그게 올라와서 이 문제가 오늘날 교회 추수를 마감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구나 생각이 되어져서 계시록 말씀을 앞으로 좀 더 재림에 관한 진리를 더 나눌 겁니다. 일단 오늘은 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정신 들여서 또박또박 읽고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니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성경 결론 신학의 마무리 말씀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 마무리를 할 때 광명한 새벽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느라고 이것은 해를 인도하는 새 날, 새 아침을 인도하는 별은 새벽별이고 그 다음에 달을 인도해서 밤을 인도하는 별은 태백성이라고 그런다. 똑같은 금성이지만 그렇게 말한다라는 걸 마무리 말씀을 했었어요. 주님은 지금 태백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양면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근원자다라는 말이고 자손이다라는 것은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다윗의 근원자인 것이죠. 이 양면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17절 첫 절에 성령과 신부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초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것은 이제 양면이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초대를 하는 것은 큰 음녀 교계에서 내 백성은 나오라라는 말씀이 이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지금 즉 성령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는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여기는 그럼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들어가야만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것인데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였었죠.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범과로 말미암아서 동산에서 오히려 쫓겨났죠.
그리고 성경 전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초대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도피성이다라고 그래요. 도피성. 어떠한 죄를 졌을지라도 그것으로 도망가면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가인이 제일 두려워했었던 것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동산 밖으로 내가 쫓겨나가면은 동산 밖에 있는 자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이제 여기 좀 생각을 해봐야 돼.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살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죠. 두루도는 화염 검을 가진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들어가는 문, 동문을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약에 계신다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가야 지킴을 받는다. 하나님이나 나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다. 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곤고한 삶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누구는 돈 찾아서 헤매고 누구는 여자 찾아, 누구는 남자 찾아 막 헤매요. 이 인간사라는 건 전부 헤매는 거예요. 뭔가를 찾아서만 헤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내 영혼의 주인 근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얼굴 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런 직무와 직임을 빼앗기고 박탈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러고 다 영혼들이 이러고 곤비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 목적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권을 거쳐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러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을 찾아가야만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세상 없는 누가 만나도, 심지어 마귀가 나를 만나도 나를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이 지점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영생할 수 있는 어떤 처소를 마련을 해놓고 결론적으로 너희는 다 그만 헤매고 이곳으로 와라 라고 지금 부르는 말씀이 성경 전권의 마무리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죽는다는 게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처소에 들어갈 거냐를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얘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이 음성을 들었으면 듣는 자도 똑같이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같이 해야 된다. 듣는 자도 오라 해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번역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인데 요한에게 이 말씀이 들렸으면 나도 초청하는 사람, 사자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똑같이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게 우리들의 최종 사명인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길게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그러지 말고 와서 보라. 그게 오라 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이분 오리라 한 메시아, 그 선지자, 참 선지자가 여기 오셨고 나는 그분을 만났는데 이 참 선지자에 대해서 자꾸 내가 소개를 하면은 딴소리하고 자꾸 질문했으니까 골치 아파. 세상 말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와 보라 이렇게 전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후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계시록을 제대로 바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 같으면은 방주를 지어가면서 이리로 와서 나랑 같이 방주를 같이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가자, 그렇게 전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같으면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니까 너희들은 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내 교회가 나의 부활된 신령한 새 몸이니까 내 몸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들어와야 너희는 산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하고, 사도들은 우리가 다 주께로 돌아가자라고 전한다. 주께로 돌아가자. 결국 여기서 이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야 영생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그러면 신부,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앞에 계시록의 2장, 3장에서 7 교회들에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과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다 한 다음에 성령은 예루살렘, 즉 신부 안에 성과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다 이 말이야. 자, 어디로 가야 되냐 하냐면 신부 성에, 안에 성에 들어가면 성령이 그곳에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모임인 교회와 거기에 이르는 사람들이면 여기로 와라 라는 말이 이제는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성경이 어떤 연결성을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즉 하늘의 장자교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곳이 어딘지에 대한 이상이 밝아지지 않으면 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오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구속받아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이 영이 하늘에 앉혀졌을지라도 그들의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하늘에 앉혀진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하는 어떤 모임이 세워져 있어야 이리로 와서 봐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늘 시온산에 이런 14만 4천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명이에요. 누구 보고 그런 뭐라고 할 것이냐? 배부른 사람이나 뭐 갈증이 없는 사람은 여기는 해당도 안 되고, 목마른 자도 오를 것이요 원하는 자만 와라. 불의를 행하고 가증한 짓을 행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지금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 보고는 초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와요, 이 사람들 보고는. 경영 후에는 그런 말이 나왔었던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는데 어디를 가서 해야 되는지 말이야. 내가 최종적인 영으로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얘기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먼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고 나서 듣는 자도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들었으면 그 사람도 같이 외쳐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원수의 성을 무너뜨릴 때 처음에는 뱅뱅 돌아다니기만 했죠. 마지막 날은 나팔 부는 제사장이 앞서고 모든 백성이 함께 외치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큰 성을 뱅뱅 돌아다니는 것은 망보는 건 이제 끝났다. 여기 와서는 이제는 한꺼번에 같이 외쳐라, 지금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나라나 기독교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지금.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목마른 사람이나 오게 돼 있고, 뭔가가 영생을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이나 이게 오게 돼 있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무리 외쳐도 오히려 대적하죠. 그러면 너희한테 가야 구원이야.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가 나오게 돼 있죠. 이리로 와라 그러면은 너희한테 가야 구원이냐, 지금 이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대적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개하다가 순교하고 그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렇게 실행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지, 당신들이 지금 하는 것은 사실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중이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이상이 없으면 성령과 신부를 동역해서 같이 이리로 오라고 외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외치는 자들, 성령과 신부와 동역하는 사람들만 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다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시고, 주님의 특히 이제 뭐 외치는 말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잘 증거할 수 있어야만 외칠 수가 있는 거니까, 주님이 재림을 완성하면 창세기에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그 다음에 예기적인 예언적인 구속사가 쭉 흘러가다가 노아의 때는 아예 사람들을,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 결국은 하나님은 성령과 신부가 외치는 그곳에서 함께 오셔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계시록 22장 이 마무리 말씀을 깨닫고 들은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앞에는 듣는 자들은 같이 외치라 그래 놓고 여기 와서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한다. 왜 그러느냐? 들었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잘못 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말이겠죠. 앞절에서는 듣는 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같이 오라고 같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의 외침에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절에 가면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염려되는 당부의 말씀을 증언을 또 추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무턱대고 이리로 와라, 나한테 와라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만희씨 장길자씨만 뭐라 할 게 아니야.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적그리스도가 40명이라 소리 들었는데 그것도 오래된 일이니까 지금은 뭐 늘어나면 늘어났지 뭐 줄어들 일은 없고, 그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뭔가를 빼고 뭔가를 넣죠. 그 자리다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다라든 예수는 실패했고 지가 완성하러 왔다라든 하여튼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수두시 많은 거예요.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 주님의 재림을 종결할 때가 이르렀다는 반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예산 일이 아니죠. 사실은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은 계시록 말씀 열린 작은 책의 이 말씀 외에 더한다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라 하려는 목적으로 사실 더하는 거예요. 빼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느라고 빼는 거예요. 그렇죠? 지가 예수 자리에 앉으려면 뭔가를, 지 말을 더해야 되잖아. 예수님을 부정을 해야만 지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빼야 되고, 더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다라고 결론적으로는 이걸 서야 된다 그 말이야.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그 영으로 부활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 또 찾아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안 믿어버려. 기독교계가. 그 원인이 뭐냐? 삼위일체 신관에서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한테 물어보면은 주님의 재림이 아직 없어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냥 갑자기 이렇게 탁 나타나는 뭐 이것을 상상하고 있고, 그때 바로 전에 앞선 모든 사도들, 모든 증인들이 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가지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은 것을 뻔히 보고서도 자기는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어떻게 변화된다는 그 호련이라는 말이 그게 헷갈려. 거기에 다 헷갈려. 그 호련이라는 말은 사실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육신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좋은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꿔줘가지고 어떻게 그냥 수증기처럼 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다 귀신 장난하는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 호련이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문득 그렇게 번역이 되는 용어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해서 이게 막 이상하게 어떻게 돼가지고 어디로 없어지고 하늘로 어디로 가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거 마지막 이거 끝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냥 그 말인 건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 종로로 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원인 제공을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신관이 이걸 다 가려놔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림을 받아가지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사람 천사가 된 거예요.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다 했던 그와 같이 되신 거예요. 앞선 구약시대의 앞선 선진들은. 이제 신약시대의 앞선 선진들은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면 그들이 음부 무덤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6장에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 것 같이 나도 내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런데 지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지금 살아난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또 살린다. 두 번 살리는 얘기를 분명히 예수님이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또 어떤 형제는 뭐 한 번 살아나면 다 통화한 것이지 무엇 놈은 두 번째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뭐가 또 있냐. 이제 이 정도의 엉뚱한 글을 썼는데도 누구 하나 댓글을 한다는데, 아,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보고 더 정확하게 가르치라는 하나님이 사인 보낸 거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오늘 이제 자료를 해드렸어요. 이 시간 끝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같이 더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더하는 이야기라는 건 자기 자신이 메시아 노릇을 하고 싶다. 지가 구원자인 그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지가 앉고 싶은 자들은 더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되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와 신분과 위치와 이것을 부정하고 빼야 되잖아요. 뭘 뺄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은 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지가 내가 왔다, 내가 온 게 예수가 온 거다, 그 흔히 말로 세상 말로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 메시아다, 내가 오리란 그 선지자다. 뭐 메시아라는 건 선지자, 제사장, 그 선지자, 대제사장, 왕 중에 왕으로 오는 거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려면 예수님 자리를 빼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 영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빼야 되고, 자기를 그 자리에다 갖다 넣어야 되니까 더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뱀이 여자를 꿰고 아담을 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뺀 자리에다가 뱀의 말을 넣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는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죽는다 그래 놨는데 빼고 더하고 말 몇 마디 딱 바꾸고 나면 나중에는 정반대의 주장이 탁 돼버린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고 적그리스도다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사탄의 사자들이라고 그러고 가라지를 심는 자들이다, 덧부리는 자들이다, 예수님 그랬어요. 이게 가라지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라지 오면은 뭐 누굴 요구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씨와 가라지 씨라는 건 씨가 다르다, 말씀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이 주님께서 하신 그 복음 말씀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다 그래요. 다른 복음을 다른 사람들 속에 가르치는 거, 이건 심는 거죠. 이제 다른 복음 말씀을, 변개된 말씀을 사람 속에 심어 놓는 것을 일러서 가라지들이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가라지들이라는 게 빼거나 더하거나 하는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활동을 하려면 처음에는 가라지가 예수님 때 말씀하실 때 보면 싹이 난 것이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열매가 맺은 것은 영지주의자들로 사도시대 때 나타났어요. 그 일이 매 세대마다 반복되어져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가라지의 단을 먼저, 가라지는 가라지를 모아가지고 가라지들, 그게 가짜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을 무리로 모아서 묶어야 되잖아요. 가라지의 사자들도, 악한 자의 아들들도, 사탄의 사자들도. 그래서 가라지 단을 묶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리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내가 누구를 향해서 그것은 가라지 씨를 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요거는 소리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라 너는 왜 진리의 말씀 씨가 아닌 다른 뱀의 말을 섞은 95%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라지들은 조금 갖다 누룩을 섞는 것이지 전체를 다 누룩으로 해서는 안 가르쳐. 그렇게는 가르치면 금방 표가 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렇게 안 해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가라지 씨를 그러면 덧부림을 그냥 아무 여과 없이 받아들일까? 분별력이 없이 왜 받아들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다 깊이 졸며 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람들이 잘 때 밤에 몰려와서 가라지 씨를 덧부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 나라에서 밤이 되면 다 피곤하니까 자야죠.
하나의 상징이죠. 신앙적으로 10처녀 중에 5처녀만 아니라 10처녀 전체가 다 졸며 자는 중에 주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밤중이다 이거야. 오밤중. 밤중이다 이거야. 그러면 졸며 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마음이 둔해져 있다. 마음이 둔해지고 세상사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갖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생각으로 자꾸 가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표현에서는 졸며 잔다 그랬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딱딱 골라가지고서 가라지씨를 딱딱 덧부려 놓으면은 또 그 가라지씨는 잘도 받아들여. 진리의 말씀을 증거를 아무리 들었어도 그것은 다 뺏겨버려. 왜? 길거리나 또는 흙이 얇은 밭이나 가라지씨가 함께 자라고 있는 그런 밭에 진리의 말씀 씨를 심어도 거기서 결실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마음이 다 막혀서 결실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일러서 전부 자는 자들이다 그래 성경에서는. 그럼 깬 자들은 어떤 뜻이냐? 깼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이생 너머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이거예요. 어차피 육신 한 번씩은 죽게 마련인데 나라고 죽으면 안 올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보고는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러고 죽기를 무서워하 일생에 매 종도로 사는 사람들 보고는 다 자는 자들이다 그래요. 그래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 일생에 매여 종로로 가는 사람들 속에는 가라지씨가 잘 심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라지씨는 세상의 영이니까 세상 말이니까 다 세상 말이냐? 거룩한 말 하는 것 같은데 세상 말을 거기다 조금씩 그 영 자체가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혼적인 신앙인들은 귀를 긁어주는 말을 자꾸 듣기를 좋아해요. 육신적으로 자매님 오늘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자매님들 보고 이뻐졌어요 하면은 이제 내일부터 여기 나오시면 안 돼. 지금 영이 그게 이상한 영 받아서 그래요. 왜 자매님들 이쁘지? 마누라가 이뻐야지. 응? 안 그래? 그런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또 뭐 뭔가 그냥 뭐 세상 어떤 지식이나 뭐 가진 거나 뭐 있으면 그걸 그냥 칭찬해주는 말 한다든지 이런 소리를 사람들은 다 듣기를 좋아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 그런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해주고 그냥 오로지 그냥 말씀을 연계해서 말씀만 가르치면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도들이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두 영을 같이 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자꾸 분별을 시켰지. 거룩되게 하는 말씀을 했지. 그래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일을 계속 하게 놔두고 불의하고 가증한 짓 하는 자들은 그거 그지 계속 하게 놔둬라라는 말은 이제는 끝났으니까 딱딱 갈른다 그 말이니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딱 해서 묶어버리고 곡식은 곡식대로 해서 딱딱 지금 분별시킨 얘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완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난 원래 그런 재주도 없지만은 뭐 뭔 일이 있어도 나도한 형제 혹시 전화라도 안 해주나 이제 또 이러면 전화 한 통 없었다고 이래가면서 서운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난 지체들한테 전화할 시간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 전화해도 뭔 얘기 할지 뭐 할 얘기가 없어. 그렇다고 오늘 아침 밥 먹었느냐고 물어볼 거예요. 애들 학교 잘 보냈냐고 물어볼 거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겠어. 그럼 세상 목회하는 사람 같으면 뭐 돼지 새끼 뭐 낳게 생겼으니까 12마리 낳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뭐 가서 막 기왕이면 말에 많이 낳게 해달라고 건강한 새끼 많이 낳게 해달라고 축복이나 해주는데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야. 우리는 분별될 줄 아셔야 돼. 그러면
악한 자의 아들들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요? 가라지 단에 묶이면 당연히 거기 들어가죠. 그럼 가라지 씨를 씹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죠. 다른 복음을 들으면 다른 영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른 예수를 예수라고 착각하고만 믿게 돼요. 그럼 다른 예수가 누구예요? 다른 예수가 빼거나 더하거나 해가지고 예수님 자리에 저를 갖다가 딱 앉혀놓는 게 그놈이 그게 다른 예수 아니요? 누가 다른 예수요? 어? 다른 예수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존귀와 이런 그런 자리를 대체해서 지가 그 자리에 딱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일리 돌리든 저리 돌리든 간에 어쨌든 말씀 가지고 요리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면 그게 다른 예수라 이거예요. 그 다른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 짐승 우상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마귀한테 용한테 권세 받아가지고 천지 사방에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용한테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즉 세상신 추구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땅의 일만 생각하게 만들어놨다. 결과적으로는 그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멸망에 들어갈 자들이지.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딱딱 마지막에 최후에는 딱딱 갈라내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듣는 자도 성령과 신부와 동역해서 말씀을 하기를 오라고 같이 하라고 해놓은 다음에 아랫절에 즉시 이어져서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아라.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 두루마리에 예언되어져 있는 재앙들을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럴 뿐 아니라 거룩한 성의 참리하에 암에서 재어버리진다라는 건 천년 동안 성 밖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다 믿은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이요. 이게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 더 읽어나갑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시간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 오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예수님 대신 왔다 이런 게 없죠. 분명히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아니죠.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사도들이 모인 곳에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또 오시옵소서. 아직 온 상태가 아니고 그랬으니까 또 오실 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 오신 예수 오실 예수 이제 내가 자료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날 교기가 이렇게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진리가 너무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만나보면 이 말하고 저 사람 만나보면 저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짐승 인간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음녀교회 생활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음녀교회 생활을 해가면서도 진리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있으면은 가라지는 아니죠. 생명이 너무 어린 것이지. 그런데 가라지들과 함께 섞여가지고서 거기서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한 단에 같이 묶인 거 아니요? 같이. 야, 그 사람은 제일 잘 되면 뭐냐? 살아서 짐승의 환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을 몸으로 경험을 하고 나서 오는 세상에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오는 세상의 약물이가 되는 것이 최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그것은 신부의 성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현재는 지금 성 밖에 있잖아. 현재는 이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어떤 시대적인 경륜에서 마무리를 딱 하기 전에 주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믿다가 죽으면 그 짐승 때 마지막 짐승 때를 몸으로 경험할 수도 없잖아. 이미 그 신앙 가지고 가버렸는데 회복될 기회도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대가 종결기라면 이 시대에 살아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그나마나 복이 또 있는 거예요. 그나마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유대교인이었지만 그나마나 복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는 중간 다리 과정이 그때 때를 당한 자들이니까 그나마나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때 안 믿으면 사도들을 또 보내서 전파하는데 그래도 안 믿어. 그러면 이제는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불로 살라버린다 이거예요. 그 성과 그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심판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은 것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게 그때 당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밖에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만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믿었으니까. 말씀 듣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그런 심판을 내리지는 않죠. 하나님 불공정을 그렇게 놨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 지구상에 복음이 다 전파돼서 온 땅에 교회들이 다 세워졌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셨고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가지고 하늘의 장자 교회에 대한 말씀까지 다 증거를 했어. 그래도 안 들었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할까? 온 지구상에 예언된 심판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심판이 왔던 것은 하나의 표적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이방인의 때 끝에는 이방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복음을 안 믿었냐?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해서 심판을 하는 거니까 이런 원리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벌써 온 지구상에 우주적으로 심판이 온다고 말이라고 하는 소리냐고 막 이제 이러는데 그 말이 다 알고 보면 내가 듣기에는 죽기를 무서워 일생임에 종로로 사는 것이 저 뱃속 저 속에 그 똥도 새까맣게 타가지고 아주 잘 나오지도 않게 생긴 똥이 꽉 찬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 그런데 이런 말을 이렇게까지 해도 못 알아들으면 남들을 어떻게 하겠어. 그걸 배설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는데 설산하게 만드는 하는데. 예?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는 의술이 있어. 그냥 병원을 계속 못 봐주고 관장 시킨다고 그래요. 관장. 나 지금 그런 사람들 너 뱃속에 들어있는 거 새까맣게 탄통 다 파내버리고 정상적으로 사람이 회전을 잘 해야 된다고 나 이 얘기하는 중이야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뭐 어쨌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인데 지금 이 예수는 인자 예수가 아니죠. 앞에 1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 같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럼 육신으로 오신 얼굴이 그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죠.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엘리야의 얼굴이 세례 요한과 얼굴이 똑같은 건 아니죠. 키가 똑같은 건 아니죠. 그 영과 그 능력으로 온다 이거예요. 재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실 예수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마칩니다.